본문을요,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8장까지 계속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8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그 이야기들이 한번 마무리가 되었는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진짜 변화가 바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또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 계속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개인적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자신이 얼마나 계속 복음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진술들을 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좀 다른 어투 또 다른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양심이 성령님과 내 양심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실인데요. 2절에 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심지어 내 육신의 동족인 결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면, 또 바울이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변했기 때문에 진짜 변하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이 없죠.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또 아픔은 동족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그런 고통의 대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실은 이스라엘과 한국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나라를 또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서 무조건 계속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랑 이스라엘 참 많이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아주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전 세계적인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또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침략을 받고 또 많은 아픔이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지금 감사하게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한국을 놀랍게 사용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 일제감 강점기에 또 60, 70년대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 선배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또 북한의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속히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개인적인 바울에서 개인적인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또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 자녀가 아니고 이삭 또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계보들,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바로 오늘 뒤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는 여기서 아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예전에 이렇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리브가의 이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선택하셨던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원리, 구약에는 과거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난 자손 12 아들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여기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11절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께 달려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제 그들만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14절부터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택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기서 주권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성별을 정하시고 우리의 나이를 정하시고 우리 얼굴을 정하시고 많은 것들이 물론 후천적인 것들도 있지만 얼굴은 보통 40세 이후에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죠. 그 전에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국적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심지어 돈 많이 버는 것도 DNA가 주어졌다고 80% 이상인가요? 돈 버는 뭐 그런 얘기도 연구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다 보면 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래요? 왜 이렇게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점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고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여기 토기장이라고 비유하는데 그 토기장이가 뭐 만드는 건 그분 맘대로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악한 분이라면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만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이 본성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 공평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나를 이래서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또 그러면서 내 안에 정체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신분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참 함부로 우리가 질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더 그것에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자들인 거죠.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조혜련 씨 간증 나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 남묘호랑개교라는 원래 정식 명칭은 창가학회라고 합니다. 아주 강성 이단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45세에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남묘호랑개교회 평생 이렇게 열심히 하루 10시간씩 기도하셨던 분인데 변화되어서 지금은 7년 만에 성경을 50독을 하셨답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참 많은 변화들 얘기 들으면서 참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들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또 이렇게 이 조혜련 씨와 또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간증을 드리면서 참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정됐으니까 그냥 뭐 막 살 거야. 막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지나간 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이것을 거꾸로 해서 미래는 예정돼 있어. 과거는 후회해. 이러면서 사는 것은 참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이 주권을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이 나누려고 좀 고민을 했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이 정의, 의, righteousness 또 정의, justice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면 이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의로워져 라고 하셔서 구약에 앞으로 우리가 또 레위기를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동물을 피를 흘리고 대신 내가 손으로 동물에게 안수하면 내 죄가 얘한테 전가됐고 이 피 흘림으로 대신 죄를 사했다고 여겨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의를 가지고 계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또 저스티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어가지고 야, 너 내 의에 합당하니까 너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막 이러고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제 너네 땅에는 내가 비도 안 내릴 거고 너는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에게 물론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한 번씩 시간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공평함과는 좀 다른 훨씬 더 넓은 차원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저스티스죠. 이것은 원래 재판에서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 또 동시에 공정, 또 정의라고 한 저스티스가 하나님한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서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의, 의와 그 다음에 공정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공평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의를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공평, 공정, 정의와 공정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이셔야만 하는데 사랑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 미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시스템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15절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지만 16절에 그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뭐랄까요? 악한 독재자가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에 또 동시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반대로 바로의 예를 또 들었죠. 이 바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것은 바로를 그냥 놔둬버리신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싸우는 방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가 갇혀 보여도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But I'm surrounded by God.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의 초청에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것,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쫓아다니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공의와 공정에 앞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번 주에 또 대리하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술집으로 가다가 제가 목사라는 얘기 듣고 크리스천이셨어요. 중간에 바로 회개하시더라. 그렇죠. 목사님 저 사실은 술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집으로 갈게요. 그러면서 방향을 돌려서 집으로 가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에게 제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대리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 제 삶에 목사님을 통해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준영 형제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쫓아다니시고 더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주권, 그러나 그 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근데 그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에 확장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의를 추구하지 않던 그들도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다. 계속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의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민족과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이르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행위를 의로 여기려고 했다가 이 하나님의 시스템에 결국 도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겐 걸림돌이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구원 시스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 또 믿는 우리에게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주춧돌 또 믿음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계속 바울이 얘기했었던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 오직 그를 나의 어떤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평과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의가 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선한 그 선함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는 둥,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이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이 전쟁이 좋게 더 많은 피해자 없이 끝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또 사랑, 공평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